히브리서 저자에게 질문한다.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5주차에 함께하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5주차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했나요? 자라날 수 있다. 아니, 자라나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먼저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것. 내가 서게 될 때 가정이 서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 교회가 서게 되는 이 한 개인의 믿음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은 자라날 수 있어요. 아니, 나를 통해서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5주차를 진행하면서 이 믿음에 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이죠.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의 그 타이밍을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키워나가는 데 집중해 나가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자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동체와 믿음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히브리서 저자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나눌 인물이 있다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초대교회에서 얻게 됩니다. 바나바 이름의 뜻은 바로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그가 어떤 영향력의 사람이었는지는 여러분 또 예상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가장 주목받는 시기는 사도 바울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주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을 환상 가운데 만나주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눈을 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진정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인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위기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위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존재는 유대교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유대교가 앞장서서 죽이려고 했던 그 시기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얼른 예루살렘을 향해 도망가게 되고,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저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 이 초대교회 안에는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바나바를 주목합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리더였기 때문이죠. 이 위로의 아들이었던 이 바나바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기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나바는 그 가운데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사도 바울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셨을 것이다.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닌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 바나바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받아주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공동체로부터 케어를 받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은, 공식적인 사역은 시작됩니다. 이 신약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기록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정말 엄청난, 이 중요하게 하나님께 사용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동체는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공동체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공동체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 단어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것이죠. 거꾸로 이 가나안을 돌리면 안 나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TV로만 예배를 드려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나는 성도야 라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물론 이 공동체로부터의 상처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공동체로 들어와서 믿음을 자라나게 해야 한다는 것.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황이 이 사도 바울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황을 보면요, 유대교의 유혹과 다른 복음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아니 그들의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러한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왜 한 사람이 믿음을 또 굳건히 세워야 하는지,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왜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왜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아갔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믿음으로 피스테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학적 구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한 것들을 나누고 있죠. 또한 그 가운데의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것임을 증거되어지고 있고요. 정말 재미있는 한 가지는요,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나타나는데 한 개인의 믿음이 가정으로 확장되고 이것이 공동체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 한 사람의 믿음이 결국에는 이 신약 시대로 와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결국에 또 한 사람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번 단원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동체와 믿음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이 믿음의 DNA가 흘러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로 이르게 했고, 이 오랜 역사 가운데의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확장돼서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공동체를 향한 꿈을 꾸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그 선물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공동체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때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공동체 안에 소속되려고, 또 공동체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려고, 또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섬겨야 할까?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그래요. 공동체가 기쁘면 우리의 삶도 기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하지만 공동체가 슬프면 우리의 삶도 슬퍼집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체와 우리의 삶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이 믿음을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결되어서 그 강아지를 결국에는 구출해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 신약에 보면요, 한 중풍병이 걸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의 몸 상태가 점점 좋지 않아졌거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있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번 200번째가 되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때 이 중풍병자는요,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요, 지붕 위에서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줘요. 그렇게 이 친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요,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가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와는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서론에 결국에 공동체의 사랑을 배워갔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교회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을 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사용할까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공동체를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이 몸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가슴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 있고 무릎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전에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발톱이 조금 부상을 입은 기억이 있습니다. 난 2, 3주 동안 이 발톱이 3살이 돋는 과정까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새끼 발톱이었는데 온 몸이, 온 신경이 온통 이곳을 향해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몸을 잃어간다는 게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 한 지체가 아프면 그것도 내 아픔이고, 한 지체가 기쁨이면 또 나의 기쁨이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좋은 영향분을 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가 말씀으로 기록해 나간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왜 그렇게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그들을 깨우려고 하고 그들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려고 왜 그렇게 끊임없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도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놀라운 체계들,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히브리서 저자의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간절함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공동체를 살리려고 했던 이유는 공동체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밖에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토록 간절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을 도전할 것은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었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그에게서입니다. 그는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 아까 나누었던 공동체를 통해서 받았던 상처, 아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요, 이것들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이 있는 곳 말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더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어둠은 빛이 있으면 다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것에 더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삶의 어두운 것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서론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강아지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출을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또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또 서론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 이 사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배워가고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증거할 만큼 사도 바울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또 다른 사도 바울을 세우게 되는 역사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고 여러분 또 여기에 감사 노트로 여러분의 필기 노트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공동체와 믿음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한 주, 아니 영원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시선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크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이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도 바울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6주차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